되셔도 지난 시간 동안 엎드려 경배하는 너의 찬양과 노래하고 저의 모든 이루 엎드려 믿으리고 너의 찬양하며 주를 가장 높고 주를 위대하며 모든 일을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축복 도시보다 어떤 능력 권세보다 모든 일을 위에 뛰어나신 분 천사를 외쳐 거룩 만물을 외쳐 거룩 주를 높여 천사를 외쳐 거룩 만물을 외쳐 거룩 주님을 높여 거룩 너희 찬양하세요 자유를 얻었다면 이름을 있다면 너희 찬양하세요 자유를 얻었다면 너희 찬양하는 양을 천사를 외쳐 거룩 만물을 외쳐 거룩 주를 높여 천사를 외쳐 거룩 만물을 외쳐 거룩 주를 높여 가장 높고 주를 위대하며 모든 일을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축복 도시보다 어떤 능력 권세보다 모든 일을 위에 뛰어나신 분 주를 가장 높고 가장 높고 주를 위하며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그의 삶을 즐기게 하도록 주님 가장 높고 주님 위대하며 우리를 위해 뛰어나신 우리 주가 전시보다 어떤 능력 가세보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분 천사를 외쳐 걸어오는 나무를 외쳐 걸어오는 주위를 높여 천사를 외쳐 걸어오는 나무를 외쳐 걸어오는 주를 높여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원래는 41장 끝까지 읽으려다가 읽다 끝날 것 같아서 7절까지만 봤습니다. 욥기는 조금 낯선 구조를 띠고 있죠. 이제 욥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두고서 이제 욥의 친구들과 욥이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가운데 성경이 진행됩니다. 독특한 구조입니다. 굉장히 긴 분량에서 이제 사람들의 대화가 오가죠. 그러다 보니까 욥기를 쭉 보다 보면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말하는 건 누군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긴 분량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욥기는 짧지 않잖아요. 4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친구들과 욥이 대화를 길게 이끌어 가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38장에서야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 매우 강렬해 보이죠. 마치 지리멸렬했던 욥과 또 친구들의 대화를 마치 끝장내려는 듯한 그런 기세를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어떤 무슨 신화 속 그런 그림처럼 그런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욥은 폭풍우, 큰 바람 이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앞쪽에 이제 9장 17절과 30장 22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고 고백합니다. 또 30장 22절에서는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욥은 자신을 이제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신다. 또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바람이 불고 또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런 장면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 이미지가 욥에게는 낯설지 않은 거죠. 이 두 구절에서 보듯이 욥은 뭔가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심판하시려고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으로 자신을 치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꼭 폭풍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식의 엄청난 자연현상 가운데 등장하세요.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기로 가장 어떤 위험 있게 묘사된 하나님의 등장신, 시내산 장면을 아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시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초입에 이제 입성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 꼭대기 정상에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함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냥 글로만 읽어도 뭔가 굉장한 위압감이 들지 않나요? 압도 그 자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뭔가 퍼포먼스 하시려고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형체가 없으시니까. 자,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구름 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그 폭풍 가운데 임하실 때가 있으신 겁니다. 그것을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폭풍을 옷으로 입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가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다 멀어버릴 것이고요. 사람들은 형체도 남기지 않고 다 타서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그 위압감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 자연현상 가운데 자기를 숨기시는 거죠. 사람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배려이신 것이죠. 자, 우리가 보기에는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뭔가 위험이 있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성품에 비한다면 폭풍우도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연현상 속에 자신을 감추시고 폭풍으로 옷을 입으시고 사람들 앞에 등장하십니다. 왜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엄에 비하면 이런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우레, 또 빽빽한 구름, 폭풍우는 한없이 초라한 자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잖아요. 자, 그러나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폭풍 가운데 등장하시는 것은 매우 탁월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질문 세례를 퍼부으세요. 자, 질문 세례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게가 엄청납니다. 무려 38장 2절부터 41장 끝까지 질문을 계속 하시잖아요. 저는 아내가 몇 개 질문만 던져도 굉장히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또 무슨 대답을 원하려고 저렇게 또 질문을 또 계속 던지나. 이분 어땠을까요? 수많은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굉장한 중압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욥이 용기를 내서 중간에 답변을 한번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답을 하긴 합니다. 40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욥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압도당한 모습이죠. 사실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하신 일을 아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고 또 누가 창조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욥의 분수를 알게 하시려는 거죠. 욥기나 또 시편, 또 특히 잠언 같은 이런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는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피조물로서 그 분수를 알도록 하시는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잠언 3장 19절 또 20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하나님의 지혜를 무수히 수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세를 퍼부으신 이유는 계속 질문을 계속 하시잖아요. 거듭. 그러니까 욥은 결코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논하죠. 인생에 우리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냐고 반문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지혜에 있어서 반문하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런 반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대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처럼 인생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무수히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욥의 경우처럼 뭔가 시험을 당할 때도 있죠. 그 고난이 시험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 그 간극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에서 당하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대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섣불리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섣부르게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대표 주자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이 엘리후를 보세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한 말 한 부분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욥기 36장 2절에서 6절입니다. 36장 2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에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36장 2절에서 엘리후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 엘리후는 뭡니까?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인 양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만 이런 실수를 할까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치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죠. 이 엘리후 같은 부류를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분별할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더욱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한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어떤 세상의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반대인 거죠.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섣부른 태도를 버리고 또 섣부른 태도로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세 개의 구절을 찾을 텐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질병을 주시는 세 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5장 14절에 나옵니다. 질병을 주시는 그 첫 번째 이유, 5장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서 겪는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죄의 파괴력이죠. 그러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질병을 주시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자, 두 번째 이유는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함께 읽어보죠.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보세요. 여기서는 죄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질병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만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도 질병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11장 4절이에요. 11장 4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선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하려고 질병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같은 모양이지만 다른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이유만 대입해서 하나님은 이래서 이걸 주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균형을 잃는다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은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일들을 받아들일 때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다는 금물이라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과 또 그 후에 41장 끝까지 이어지는 이 질문.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막 어리석게 얘기했던 것을 책망하시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 질문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창조의 이치, 창조의 섭리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질문들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민감하지 못했던, 놓쳤던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문답법으로 제자들의 무식을 깨웠다고 하는데 그 원조가 여기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우주부터 그 안에 사는 동물들까지 모든 생태계에 펼쳐진 하나님의 그 지혜, 온갖 만물의 이치를 다 총망라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욥에게 하신 질문들에. 그래서 욥은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비천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40장에 나오죠. 자신의 입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이런 엘리우 같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섣부른 태도가 아니라 차라리 비천하다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태도에 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에서 낮은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사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죠.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은 초라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그러나 겸손은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는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곧바로 하나님의 이치를 알게 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경하시는 그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에게 찾아오셔서 질문 세례를 퍼부시는 것도 마음밭이 기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십니다. 너희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내가 한 일은 이래.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십니다. 피조물로서의.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뭔가 상하 위계 질서를 확립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죠. 너희는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래서 하나님이 얻는 게 뭡니까? 그런 위계 질서 확립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리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더불어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 목적이죠. 우리 일상에서 그것을 함께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죠. 제목을 피조물의 분수를 아는 것이라고 지어봤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착각하며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가능하고 이 땅을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착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것이 교만이죠. 엘리후가 보였던 모습, 또 욥의 친구들이 보였던 모습.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계속 조언을 하잖아요. 심지어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인 줄 착각합니다. 그것이 성경 진리인 줄 착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주셨을 거야. 섣부르게 판단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섣부른 판단을 그쳐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에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좋게 여기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교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만 취하지 않고 그 영광을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초청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일들, 또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그 능력, 그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리와 주님의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